전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긍휼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긍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긍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는 그 긍휼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긍휼을 베푸시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긍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긍휼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긍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긍휼을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으면 자기가 준비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분통을 터뜨리며 동생에게 화풀이를 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동생 못지않게 노력했는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나만 미워해? 동생을 죽여버릴 정도로 억울해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에 당신의 긍휼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사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로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벨은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드리는 겁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어린 양의 피를 드린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의 노력을 드린 겁니다. 긍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금식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그러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그 긍휼을 구합니까?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긍휼 없는 자가 됩니다. 긍휼 없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눈에는 율법들이 모두 다른 내용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결국 지킬 수 없게 되지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머물지 않고 율법 안에 감춰진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어떤 율법의 말씀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고 이것을 그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머물지 않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영접한 자, 그 십자가의 도를 영접한 자는 모든 율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긍휼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긍휼이 나를 용서하듯이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들, 나를 배신했던 자, 나를 속인 자, 나를 모욕한 자,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 모두를 용서하게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자 나에게서 모든 원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원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없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긍휼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합니다.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던, 나를 속였던, 나를 모욕했던 그들까지도 돌보게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 세계 곧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 땅인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 이웃을 용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천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놀라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천국,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